지금 홍콩에 가 있는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했던 최은찬 목사, 우리 교회 그때 개척할 때 오게 된 것도 저와 그 학교에서 같이 학생들을 가르친 그 만남, 그때 같이 사역을 했던 관계 속에서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어제도 제가 통화했습니다만, 그 최 목사와 함께 제가 카나다 집회에 갔던 일입니다. 카나다 토론토에서 집회를 마치고 자기 고모가 밴쿠버에 살고 있는데 목사님 같이 한번 가는 길에 들렸다 갑시다. 그래서 이제 밴쿠버를 향한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어느 권사님이 서울에 제가 신무하는 교회 권사님인데 이민을 가신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회 중에 우시기도 하고 또 아침 식사를 꼭 대접할 테니까 먹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최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공항으로 이제 갔죠. 그런데 그날 반찬에 생선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갈치인지 고등어인지 그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가시가 걸려가지고 계속 이게 내려가지가 않는 거예요. 비행기 하나에서 타도 더 고통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그 밥을 먹고 씹지 않고 삼키면 된다는데 카나다 비행기니까 밥이 없고 빵만 있어가지고 이제 빵만 달래가지고 빵을 계속 삼켰더니 되지가 않아요. 너무 따갑고 답답하고 불편해가지고 제가 기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밴쿠버 벌써 몇 시간 동안 가잖아요. 토론토에서. 밴쿠버 상공에 이르렀을 때 난기를 만나가지고 비행기가 요동을 치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느냐고 막 이렇게 잡고도 있을 거랬는데 그 사이에 이게 내려갔더라고요. 가시가. 근데 몇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아마 가시가 걸려서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신경 쓰이고 그랬을 때가 있을 거예요. 누구나 다 한 번 이상은 겪었잖아요. 심하면 이비인후과 가가지고 그걸 의사의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만은 이 가시라는 게 목에 걸리니까 그렇게 불편하고 어떻게 보면 참 괴롭고 말이죠. 이게 평생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 정도로 심할 땐 말이죠. 이렇게 가시가 내 몸에 있을 때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청소를 하다가 가시에 찔리는 경우도 있고 말이죠. 또 밤을 따다가 밤가시에 찔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 되면 참 아프기도 하죠. 흔히 우리가 나를 아프게 하는 괴롭히는 사람을 저 가시와 같은 사람이라고도 얘기해요. 나한테 가시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는 또 그런 가시 같은 존재가 된 일은 없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어느 고등학교 선생 하나가 별명이 쏘가리입니다. 쏘가리. 영어 선생인데 이 쏘가리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비싸고 맛있는 명운탕입니까? 그러니 별명은 별로 좋지가 않아요. 쏘가리는 계속 톡톡 쏘는 거예요. 그냥 말끝마다 걸고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 참 은혜도 많이 경험하고 또 은혜도 능력의 종이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도 괴롭혔던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고 일평생 사도의 길을 걸었던 그 사도 바울. 그는 가시 때문에 고통을 경험했고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파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번씩 주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3번이나 주님 나에게 이 가시를 좀 빼주세요. 가시를 없애주세요. 여러분 숫자적으로 3번이라는 것 정말 3번이 아니라 그만큼 그 가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시가 어떤 가시였는가? 성경에는 정확한 가시의 내용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성서 주석에 보면 설이 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눈을 강한 빛에 의해서 눈이 멀잖아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눈이 떠집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눈은 떴지만 그 안질로 인해서 평생 고생했다는 거예요. 눈이 아파서, 안질로 인해서. 또 다른 설은 바울이 간질을 앓았다는 설이 있습니다. 뭐 안질이든 간질이든 간에 하여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그 말할 수 없는, 남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가시가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가시라는 말은 스콜로포스라는 말인데 이 말뚝이나 뾰족한 창 같은 것을 말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깊이 박혔으면. 그래서 바울이 내게서 이걸 좀 옮겨주세요. 주님,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응답이 그거예요. 그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가시를 통해서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 가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가시를 주신 것은 아프게 하는 가시도 되지만은, 그러나 그는 말할 때 은혜의 가시라는 거예요. 그 가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가시가 주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겸손의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의 은혜.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하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앞에 보면 자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우선 세상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당시에 유명한 석학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였어요. 그의 제자가 되려면 참 어려웠습니다. 또 날 때부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을 때 로마의 시민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시민권, 카나다 시민권, 그 비교할 바가 안 되는 시민권자였어요. 그가 또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는 대단합니다. 우선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 아니에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음성을 들은 사람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 바울이 은혜를 많이 받아서 또 성령의 역사 속에서 그가 성경을 쓴 것이 바로 바울 서신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성경을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도 많이 받고, 또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또 4절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그 천국을 먼저 경험한 거예요. 지금 말하는 입신, 그거는 문제가 많은 겁니다.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이렇게 은혜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세상적으로도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겠어요. 역사학자 토인비는 예수님 이후에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던 그였지만은 그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저 내가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몸에 가시가 있었노라, 그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웠다면 바울처럼 많이 배웠습니까? 내가 은사를 받았다면 바울처럼 은사를 경험했겠습니까? 방언 좀 한다고. 여러분, 은사 중에 은사는 사랑의 은사, 그게 아니에요. 바울은 가문과 학문과 신앙적인 체험에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러한 그에게 가시가 있었던 것은 나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다. 겸손. 여러분, 겸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거고, 사도 바울은 그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가 기도의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어요. 기도의 은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아멘.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3번이나 기도를 했겠어요. 바울에게 그런 고통이 없었다면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겠는가?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우리를 기도하게 합니다. 제가 저 강동구 둔천동 병원 보훈병원에 오래전에 신방 갔을 때 그 6명 정도가 입원해 있는 병실에 창가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내가 이제 주변에 양해를 구하고 뭐 여러 명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신방한 방법에 좋은 거예요. 거기 가서 뭐 불길 같은 성령이야 박수 치면서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그래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든가 아니면 조용히 기도만 하고 오는 게 그게 좋은 겁니다.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구석에 있는 교인 위해서 제가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조용히 나오는데 옆에 있는 환자가 제 바지를 확 잡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보니까 하반신을 전부 붕대로 감은 아주머니가 잡았어요. 그래서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닌 걸 알잖아요. 우리 교회 교인이면 제가 나갔던 교회 교인이면 들어갈 때 인사했을 텐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십니까? 안 다니는데. 그래서 근데 기도를 받고 싶다는 거야. 교회도 안 다니는데 기도 받고 싶다. 너무 아프니까. 고통이 심하니까. 예? 그러면 제가 바로 기도해 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더 고마웠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물었어요. 왜냐면 붕대를 다 감았으니까. 저희가 여기 암사동에 사는데 그 집이 이제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 단독주택이었나 봐요. 부엌에서 이제 밥상을 들고 올라오다가 김치찌개를 끓여 오는데 그 문지방이 걸려서 이게 넘어지는 바람에 이제 이 찌개가 이제 엎어진 거죠. 그래서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도해 드릴 텐데 우리 교회 나오실 겁니까? 그랬더니 나가겠대. 자기가 급하니까 지금 일단 너무 아프니까. 그러면 카드 좀 적어도 되냐고.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 기도 받기를 원하는데 저는 이제 주소를 적고 교회 약속을 받고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자기가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받는 것도 귀하죠. 사도 바울이 고통스럽고 아프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 가시를 통해서 기도하게 됐고 또 가시를 통해서 회개하게 됐고 말이죠. 나에게 왜 이런 가시가 있는가?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너무 편하면 믿음 생활도 편하게 하려고 그래요. 어렵고 힘들 때 열심히 매달리고.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에 안 나오던 사람이 나오면 또 저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너무 편하면 기도도 안 합니다. 성경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위험한 거예요. 적당하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이 식으면 다시 회복해야 되고 그러다가 가시가 찌르면 그때서야 놀라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그거 감사한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어긋난 길로 갈 때에 여러분 적당한 가시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는 거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시는 이렇게 회개의 기도를 하게 하는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능력의 은혜입니다. 따라하겠어요. 능력의 은혜. 본문 9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통해서 겸허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로 나가고 그리고 오늘 말씀 지금 읽은 것처럼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재산을 이끌고 부인과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그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군대를 준비하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얻었고 그랬던 야곱이었지만은 그 밤에 그는 야복강가 나루에 홀로 내려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씨름을 합니다. 그동안 자신의 머리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의 그 사자를 통해서 환도뼈가 부러지면서 회개케 한 다음에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고 그리고 에서를 만날 때 눈물로 끌어안고 원수 관계가 무너지고 그 다음에 끌어안지 않습니까? 야복 강가에서 경험했던 야곱의 기도. 사랑의 하나님은 가시를 통해서 나를 약하게 하신 다음에 능력의 손길을 펼쳐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약한 것들 위해 자랑할 것이 없노라. 5절에 말해.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에 내가 약해질 때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사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가시로 고통을 받는 자녀들을 그대로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들고 약한 자식에게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더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이 가시로 인하여 아파하고 신음할 때 하나님의 강한 팔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어느 자매가 저에게 편지를 해서 목사님 왜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 그러면서 그 이라크에서 참수당한 김선일이라는 청년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청년이었는데 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렇게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 김선일 저도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만은 참 착하게 생긴 우리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장신대 밑에 집을 얻어서 그 다음에 도서관에 와서 공부했던 그런 친구예요. 입학은 하지 못했지만 이라크에 가가지고 선교사 원래 선교사로 들어간 거예요. 그 취업을 위장 취업을 해서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참수당하지 않았습니까? 참 이런 질문이 답변하기가 참 어려워요. 왜 선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하는 사람을 고통 속에 죽게 했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답장을 보냈어요. 자매님, 2차 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수용소나 독가스실에서 교수대에서 총살 당하고 묵매임을 당하고 죽음을 당했을 때 그 보네포라는 목사님에게 그 같이 있는 수용소 그 유대인들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 저 교수대에 있는 그 저 형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그때 보네포에게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교수대에서 목을 맨 그 자리에 계신다. 폴란드 크라쿠포에서 좀 떨어진 곳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제가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캄캄한 지하 수용소 감옥에 유대인 하나가 손톱으로 벽에 글을 쓴 내용이 거기 있어요. 우리 찬송에도 있지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네. 그게 죽음을 앞에 둔 그 수용소에 갇힌 유대인이 손톱으로 거기에 글씨를 새긴 내용이에요. 여러분 고통의 순간에 힘들 때 나 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픔의 사랑이 거기 있고 하나님의 위로의 사랑이 있고 그래서 가시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다. 이제는 내가 가시로 인한 고통,
가시로 인한 능력, 궁핍, 모든 것 내가 기쁨으로 맞아들이겠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고통의 순간에 주님의 강하신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시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가시보다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의 가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능력의 가시, 희생의 가시, 용서의 가시, 구원의 가시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마를 찢은 가시, 면류관, 손가발과 옆구리를 깨뚫었던 스콜로푸스의 뾰족하고 날카로운 창, 가시, 그것은 우리가 당하는 가시와는 사실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에 자신이 지닌 가시의 아픔도 감사하고 고통 뒤에 있는 주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나의 약한 것, 능력, 가난, 핍박, 곤란까지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면 나는 묵묵하게 감수하며 살아가겠노라. 여러분,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 가시의 종류도 여러 가지입니다. 질병의 가시일 수도 있고 물질의 가시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가시일 수도 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가시에 무너지면 아픔 속에서 결국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와 그 모질었던 가시밭길을 생각하면서 가시가 주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가시,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로운 가시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에 가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가시에 찔리며 아파하지만 말고 가시가 주는 은혜를 경험하며 그리고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